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잠깐 하고 말씀 나눌까요? 함께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요. 제가 주차 우리 잘하고 있는지 차량 점검 나갔거든요. 잘 주차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바깥에 마당에 서 있는데 우리 허태령 집사님께서 제가 밖에 서 있으니까 잠깐 나오셨어요.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이고 구역원들 이끄시고 식당 봉사하시느냐고 너무 애쓰셨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허 집사님이 기분이 좋으신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냐면 어떤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전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만났는데 어제가 이제 우리 구역 연합 예배였잖아요. 근데 지나가시면서 아이고 집사님 어제 예배 참석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허태령 집사님께서 구역장이잖아요. 그 마음이 좋아가지고 구역원이 구역 예배 참석 못했다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 말에 너무 감동해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자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애써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계속됩니다. 베레아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발을 떨어버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떠나면 그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베레아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고 베레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을 먼저 옆 도시 아덴 즉 아테네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 아덴이 지금의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덴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 아덴이 아테네예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즉 바울이 먼저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다큐멘터리나 여행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이 그리스 아테네에 관한 사진과 영상을 많이 나옵니다.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그리스 아테네라고 검색하면 신들의 도시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신들의 도시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멀리서 본 것입니다. 저게 기원전 5세기에 지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도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기둥이 있고 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참 대단하죠.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음 사진 바라보면요. 이거는 상상도인데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던 아테나 여신을 복원했을 거예요. 복원하면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자 우상 아테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덴을 방문했을 때는 이러한 신들이 가득했고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어렵고 어지러울수록 무속, 샤머니즘 이러한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극장이나 번화가 콘서트장에는요 타로와 궁합을 보면서 이렇게 무속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구글에다가 뭐 타로, 궁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글에서 몇 번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했더니 유튜브를 딱 띄우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동자 보살이 딱 뜹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처녀보살, 동자보살,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로또 번호 알려드립니다라는 그 광고가 제가 유튜브 검색했더니 막 떠요. 그리고 070 번호 유튜브 화상 채팅으로 이렇게 사주 봐드립니다, 궁합 봐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전국 200만 명 무당이 여의도에서 시위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근데 제가 다른 것들은 아니고 무당들이 200만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옛날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에 정부의 허락받고 명의 있는 무당들이 30만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무당으로 돈을 벌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무당협회에 가입한 사람들만 50만 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돈 벌어 먹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만이 되고요. 진짜 무당이 200만 명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근데 정말 말할 것도 아닌 게 요즘에 1000만 명 넘은 영화가 바로 이런 사주와 무당 그리고 궁합 등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정치권, 사회, 문화의 교육이 이르기까지 역술과 무당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알아야 될 것을 기도합니다. 이들이 또 강의를 할 때는요, 들어가는 입장권만 50만 원, 100만 원 내면서 그 강의를 듣는데요. 참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테네, 이 아덴 지역은 이렇게 우상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테네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회당에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고, 18절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하고, 그리고 21절 말씀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보내지 않고, 23절 하반절에는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이 사진은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에 기록된 그림인데, 그때 당시에 아테네 학당에 얼마나 많은 철학가들이 있었는지, 왼쪽 위에 보면 석상이 있는데 이거는 로마의 12신 중에 하나인 아폴로 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여신인 아테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가운데 있는 두 사람 있잖아요. 한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한쪽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리고 저 그림에 많은 철학자와 수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피타고라스도 저기 안에 그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아테네 학당이라고 쳐보세요.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아테네는 저렇게 종교심도 많고 토론, 아고라라는 이러한 변증의 문화가 발전되었던 곳입니다. 우상과 철학의 논쟁이 가득한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18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나는 목사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창조론을 주장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말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창조론을 믿고 이 세상의 교육에 대하여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늘 고민하는 건 두 개거든요. 뭐냐면 100번 양보해서 진화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
원 물질에 대한 그 창조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물질이 있었고 단세포가 있었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인류가 진화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있었던 원 물질은 어디서 난 것이냐? 그것은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단세포 물질이 다세포로 미토콘드리아로 어떻게 돼서 어류에서 동물로 발전되고 그것이 오랑우탄으로 발전돼 사람이 되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제가 제 아이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오랑우탄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조상신을 잘 섬기는 나라에서 만약에 원숭이가 오랑우탄이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조상을 동물원에다 가다 놓고 바나나 던져주면서 구경할 수가 있겠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것이 진화될 때 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고기가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사람이 되면 어떤 화석이 발견되어야 되냐면 인어공주 같은 화석이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다리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인, 그런데 어디에도 종과 종에서 건너뛰는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봐도 우리는 진화의 증거는 찾을 수 없고 창조의 증거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 때 농담하거든요. 박 목사는 일부러 다이어트를 안 한다고. 왜냐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서 제가 10kg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허태룡 집사님이 10kg가 찝니다. 제가 5kg가 빠지면 우리 장로님이 5kg가 쪄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내 살은 내가 갖고 있자.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이 신들에게 말하는데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잠깐 화면 보시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저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한 단을 보며 저기에 자신들의 기복을 위해서 저기에 절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얼마나 신을 찾고 또 찾았으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을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처음 부를 때 주기도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뜻하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3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 위에서 니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주 만물을 창조하신 교회 공동체인 나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는 어렸을 때에 어머님들이 정화수라는 물을 떠놓고 그리고 촛불 하나 켜놓은 다음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것들 많이 전설의 고향이나 드라마에서 봤을 거예요. 1월 성신과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보세요. 1월 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천지 신명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어떤 거예요?
온갖 신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밝은 신들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1월 성신과 천지신명께 기도한다고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이 정화수를 떠다 놓고 기도할 때 저 기도를 듣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24절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무엇이라고요?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재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석상이나 목상에 거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월 성신이고 천지신명 누구인지도 모르는 신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혈통을 만들어서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성경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고 너희의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어떤 시인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했고 29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그리고 사람의 새긴 것들로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간직하고 몸에 지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해서. 정말로요, 우상을 섬기면서 부적을 몸에 지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이 좀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우상단지를 그렇게 부적을 몸에 지는 이유 불안해서,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이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지 않으면 마음이 좀 어떻게 해요? 꿀꿀하고 허전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부적과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적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속옷에 넣고 우상단지를 내 주머니에 가진다고 한들 그게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셨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그것이 어찌 부적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우상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명하여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심판대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예수님을 아는 자는 선악 가운데 심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외치냐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창조하신 이가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종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에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이 많고 변증하기를 좋아했던 아테네 아딘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34절에 보면 몇 사람은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발끝을 떨어버리면 되고, 그들이 믿으면 축복하며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가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